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세 번째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보는 성경적 세계관 또 성경적 정체성의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3주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오늘은 신명기까지의 말씀으로 해서 전체에 나오는 오경의 내용 중에서 이 성경적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요, 지난 2주 동안에 해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시험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런 나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동계 강좌라고 해서 신학교에 처음 오신 신입생들에게 성경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이고 신약은 헬라어라는 언어인데 방학 동안에 2달 동안 집중 강좌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했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아침에도 3시간 공부하고 오후에는 연습 문제 2시간 공부하고 맨날 이렇게 신입생 전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눈을 부릅뜨고 얘기하고 있고요. 날마다 시험을 보고 그저께는 중간고사도 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성적에 따라서 표정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제 막 그럽니다. 여기는 시험을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죠? 복습을 합니다. 복습을.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지난 2번에 했던 내용이 뭔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말씀이 뭐다 이렇게 거기 위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그 다음 화면 주시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었지요. 정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다.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요. 하나님을 그대로 본딴 주님과 같은 존재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을 소유한 주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예수님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봐도 아유, 예수님 닮아가려면 멀었다 싶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중에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끈질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망가 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는 다 착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도망가 본 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망가 보면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나를 더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잘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 아시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하리세.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요. 그 2절인가 3절인가에 보면 그렇죠?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의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약한 거 안 좋아해요. 아유, 못 이루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귀히 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은혜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볼 신명기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시란 말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이고 우리 가정이 누구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누구이고 우리 대청교회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진짜 관점이다, 진짜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게 되는 존재인 것이죠. 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인데, 자, 그 목적을 이루도록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할 사명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같은 존재라고요? 왕 같은 존재로, 그렇게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이제 뭐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연약할 때, 범죄하였을 때, 상처와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자, 그때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 귀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첫 주에 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주실까요? 네, 하나 더 있네요. 창세기에 관련된 내용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 한 사람에게 주셔서 모세 언약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 이 말씀은 모세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인 모세 언약은 어떤 버전의 언약 말씀이다? 공동체 버전의 언약 말씀이다. 창세기 말씀 들을 때는 나와 나의 가정을 주로 생각하신다면, 자, 이 모세 언약은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몸담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가정을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버전의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가 속한 부서를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몸담아서 돕고 섬기게 하신 그렇죠? 어떤 공동체를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그리고 오늘은 어디를 한다는 거죠? 신명기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막 건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지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40년 시간 이제 쭉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 초창기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리고 맨 끝에 40년이 다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는 출애굽기의 기본적인 이야기,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주셨고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 언약 중에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있고 모압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는 무슨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앞부분까지 다 시내산 언약 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서 해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따가 뒤에 할 건데요. 이 신명기 뒤쪽에 가면 모압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광야 말기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중에 신명기 29장 이하에 나타나는 또 특별한 부분의 말씀들도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화면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면 공동체란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말씀 통해서 공동체의 두 가지 특성, 방향성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자, 어떤 표현을 썼었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란 구별되었다는 거였어요. 자, 누구에게 구별된 거죠? 하나님께 구별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건진받아 주님께 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르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제사장 나라란 무엇입니까?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분들에게로 가서 그분들도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위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했으니까 우리는 땅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했으므로 그 하늘의 은혜가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땅으로 나아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을 했어요? 아니면 꽈당 넘어졌어요? 꽈당 넘어졌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잘못을 범하고 말았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유는 뭐였지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드렸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말의 뜻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언약에 성실하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은혜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용서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 끝부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개인 버전의 정체성이든지 아니면 공동체 버전의 정체성이든지 간에요, 이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그런 존재로 보이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웃는 얼굴로, 점잖은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렇지요. 너무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같이 삶을 깊숙이 나누어 보면 사람들마다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고민이 있고 정말 그 절절한 그 인생의 그 묻어나는 그 눈물들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아픔과 그런 눈물들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치세요? 아니면 더 은혜를 주세요? 더 은혜를 주셔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개인적인 정체성에서부터 이 공동체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누구의 시선을, 누구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렇죠? 돌아가셔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손 씻으시고 이렇게 하실 때 거울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한번 쓱 웃으세요. 그렇죠? 왜 웃어야 되는 거죠? 아, 잘생겼다. 아, 예쁘다. 이것도 참 좋으시고요. 다 잘생기시고 예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다. 그 거울 보고 한번 웃으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드시고 아이고 자네도 참 불쌍한 인생일세,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아직도 헤쳐갈 게 많은데 아이고 참 힘든 인생일세,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어떤 노래 불러야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붙잡힌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일부터 월화수목금토 가면 직장과 또 학교와 기타 등등에서 어려운 일 많고 또 막 공격해 들어오고 세상이 흔들고 사람들이 흔들고, 그렇죠? 재물이 흔들고 권세가 흔들고 이럴 수 있는데요, 거기에 막 흔들리시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세요. 그렇죠?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딱 심겨가지고요, 나는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다. 정체성이거든요. 그죠?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보시면서, 나를 통해서 섬기게 하신 우리 부서를 보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교회를 보시면서, 또 연약하고 염려가 많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맞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오늘 끝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며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또 다음 주일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향하시면서 이 자신감이,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빚으시고 주의 은혜로 사용하시는 그런 대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부서들이 그렇고요. 3주 동안 이렇게 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특성을 하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뒤에 있어가지고 얼굴들은 다 안 보여요. 얼굴들은 저분이 누군가, 저는 뒷모습만 이렇게 봤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있으신지 오늘 초등부까지 이렇게 해서 3주 특성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요, 이 보는 눈을 선명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한 거예요. 복습을 올해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요, 시험을 안 보니까요, 그렇죠? 딱 들으시면서 너 다 아는데 이제 지난주에 들어가지고 저거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이렇게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들었는데 왜 저렇게 오래 얘기하는가, 잊어버릴까 봐 하는 거고요. 들으시면서 들었던 거다 생각난다 그러시면 되신 거예요.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명기를요 1장부터 34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면요, 사건이나 스토리 같은 것들은 많이 안 나오고요, 뭐가 나오냐면 설교가 나와요. 설교. 이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는 별명을 신명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장부터 34장까지 계속 말씀을 전한 거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다? 신명기이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길게 많이 말씀해 주신 걸까요? 자, 이게 뭐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정체성이랑 연결이 되어서요, 우리가 본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상세히 들려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런 걸까요? 이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가 복습하느라고 계속 본 이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요? 자, 차근차근 오늘 한 시간 이렇게 남았는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언제 지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마지막 시점에 전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맨 끝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가 되어서 그 다음 여호수아라는 책이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제 40년에 모세가 전달한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장소는 어디였냐 하면 모압 평야 혹은 모압 광야라고 부릅니다. 어디냐 하면요, 요단강 동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가에 서서 말씀을 모세가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맨 밑에 줄에 있어요. 광야 제 몇 세대죠? 2세대입니다.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12정탐꾼 파송 사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에 져서 죽겠구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주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1세대는 그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그들의 후손인 다음 세대, 즉 광야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40년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40년이 흘러서 이제 윗세대는 이제 없고 광야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세가 전달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제 이렇게 구조를 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장까지 있지요? 신명기는요? 34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잘 아세요.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화면에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이 부분에 약간 견해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설명드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성경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버전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8장은요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재설명해 주시는 부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세대는 달라요. 1세대한테, 출애굽기는 1세대한테 선포한 말씀이고 신명기는 2세대한테 선포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의 기본적인 그 뉘앙스나 방향성이 같아요. 어디가요? 출애굽기랑 신명기 1장부터 28장이랑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9장을 지나가게 되면 29장부터 34장에는 조금 새로운 내용이 더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9장부터 34장을 모압 언약이다라는 새로운 언약의 이름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요. 모세 언약이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과 광야 생활 끝자락 제40년에 모압 광야에서 주신 이 두 가지 말씀을 합해야, 그렇죠? 총합으로 보아야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전체를 잘 균형 있게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장부터 28장 설명도 좀 드리고요. 29장 이후에 핵심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신명기 전체를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 구약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화면에 좀 담아 봤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생겼는데 시험을 안 봐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지역을 근동지역이라 부르고, 그 옛날이니까 고대근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이렇게 맺었던 종주권 언약이라는 언약이 있었고요. 성경학자들은 이 신명기라는 책이 고대근동의 종주권 언약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이 신명기가 저술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 같은 성경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종주권 언약이란 뭐냐 하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있고 종이 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갑과 을이 있어서 계약을 맺는 거죠. 예를 들어 보자면요. 자, 우리 조선 시대에 청나라가 막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는 강경파가 있고 화친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친이라는 것이 화목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종이 되어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자는 거예요? 종이 돼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화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절하고, 그러면 뭐뭐뭐뭐를 지키고 조공을 어떻게 마치고 노예들을 어떻게 마치고 공무를 어떻게, 수탈해 가는 거잖아요. 쫙 뺏어가는데 그거 당하면서 살아남겠습니다. 이제 이게 화친 아닙니까? 종주권 언약은 그렇게 힘 있는 세력과 힘이 없는 세력이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갑을 관계의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개 어떤 식으로 저술되어 있느냐, 그 고대 근동의 이제 언약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된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두 나라 사이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역사 회고가 갑의 관점에서 기록이 될까요? 을의 관점에서 기록이 될까요? 당연히 갑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겠죠. 을이 잘못한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언약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관계에 언약, 계약을 맺는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의무조항이 나옵니다. 의무조항은 뭘까요? 이 계약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의무조항은 주로 갑이 지킬까요? 을이 지키는 내용일까요? 당연히 을이 지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뭘 바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상벌 규정입니다. 자, 요 계약의 의무조항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근데 의무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상벌 규정이 나오죠.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뭐 바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바치면 혼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문서를 어떻게 기록했다,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40세 될 때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의 황궁에서 살면서 그 고대의 모든 문물들의 익숙한 지식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런 고대 근동의 언약 관계 문서에 익숙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거 저게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우리 보고 이런 계약 문서 쓰라고 해도 우리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역사가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고 있잖아요. 부동산 계약서 하나 쓰셔도 그렇죠? 뭐 다음에 뭐가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게 분명한데, 굉장히 언약관계 문서는 정확한 논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상세 구조를 보면, 신명기 상세 구조에도 이런 종주권 언약 형태의 모양새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실까요? 1장 1절부터 4절이, 자, 그 전 화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서원이 1장 앞쪽에 나오고요. 1장 5절부터 4장까지가 광야 역사의 회고가 나오고, 5장에는 언약관계 서술이 나오고, 6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 설명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의무조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27장,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라는 내용들이 27장에도 있지만 특별히 28장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보면 신명기 전체는 고대 근동 종주권 계약 문서와 아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이라면 이거는 뭐 그렇죠? 놓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 여기까지 들으시면 질문이 하나 생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에요? 갑과 을은 어떤 관계지요? 갑이 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갑과 을은 수탈해가는 권력과 착취의 관계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해서 뭘 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보다는 뺏어가시고 이용하시는, 그렇죠? 까다롭고 어렵고, 그렇죠? 우리를 사용하기만 하는 그런 종류의 관계라는 것을 신명기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자,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8장까지는 대략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장부터 34장까지의 또 다른 말씀이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끝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주요 말씀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장 1절부터 4절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은요 서언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고대 근동 종주권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신명기의 구조를 보았고 그것을 따라서 가보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단 저쪽 아라바 광야에서, 이게 모압 평야입니다. 자, 시점은 언제라고요? 광야 제 40년이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모리 왕 시혼을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제 40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말씀이구나라는 배경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입니다. 자, 신명기 1장 5절부터 4장까지는요, 역사 회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여정을 정리해 주고 계세요. 이 정주권 언약 문서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어떤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각 지파에서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민족의 그 정치 시스템을 정비를 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조직을 다스려 나갈 사람들을,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 다음 광야 생활을 해온 그 내용들을 1장부터 4장까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거듭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을 거듭했을까요? 불순종을 거듭한 게 광야 생활 내용이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으나 버리셨어요? 아니면 붙잡아 주셨어요? 붙잡아 주셔서 광야 40년을 지나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자, 이런 관점으로 광야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안으사.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안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팔로 안아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었던 거지요.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대 근동 정주권 언약 순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신명기 5장으로 다음 화면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서술하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가 사실상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려는 본론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의 주요 본문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자, 세 줄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 텐데요. 어떤 표현을 모세가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세 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아멘. 자, 어디서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뭐죠?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란 40년 전에 세운 언약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시고,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리자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셨던 그 40년 전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 전 언약을요, 40년이 지난 지금, 자, 1세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2세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광야제 2세대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이 광야 2세대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부모님들로부터 계속 듣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공적인 언약 관계의 선포는 지난 40년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공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선언해 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신명기 5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다시 풀어서 알려주는 그런 맥락인데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세우신, 그러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이 누구에게 유효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셔요. 이 언약은 누구와 세우신 것이 아니다?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 누구와 세우신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광야제 2세대, 40년 끝자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죠? 광야제 2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조상들을 빼버리자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유효한 것이다? 광야제 2세대에게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보십시오. 광야제 2세대는 시내산 언약이 유효한 시내산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다음 화면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요 10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부터 시작해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서 10가지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40년 전에 선포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죠? 언약을 재설명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알려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거지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시더니, 자, 이 신명기 34장 중에 가장 큰, 그죠? 그 분량을 차지하는 6장부터 26장까지, 아마 여러분 신명기 책 보시면 딴 건 잘 기억이 안 나시고 아마 6장부터 26장에 야, 율법 설명 엄청 나오는구나, 이것만 생각이 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6장부터 26장의 율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갑니다. 이게 대부분,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율법을 지키면 물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바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요, 율법은요,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율법이다 할 수가 있겠어요.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물론 10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이 10계명이 원리이고요. 자, 6장부터 26장에는요 그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이 10계명을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 적용해서 만들어 주신 하부 율법 규정들, 그렇죠? 규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명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 율법인데요. 10계명을 삶의 현장에 이렇게 세세하게 적용해 놓은
그런 주님의 명령들이 6장부터 26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6장부터 26장을 십계명 해설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찬반 논쟁이 좀 있는데요. 상당한 성경학자들이 6장부터 26장을 십계명을 적용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짧은 시간 이런 내용들을 다 볼 수 없어서 중요한 구절 몇 개만 보고 그 다음 29장 이후로 지나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부터 십계명을 적용해 놓은 이 신명기의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6장부터 11장을 이제 십계명 제1계명의 해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찬반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1계명을 해설했다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때 들으라는 말이 쉐마야, 쉐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라는 말씀이죠. 들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분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기본적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 제1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 말투를 아실 건데요, 질문해도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하고 답하고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질문합니다. 십계명 1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교수님, 저는요 타종교회 안 가고 주일날 맨날 교회에 오는데요, 저는 1계명 잘 지키고 있는데요. 미니멈, 최소의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십계명 1계명은요 훨씬 더 깊어요. 6장 4절에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이신 줄로 섬겨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는데, 하나님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 다음 구절인 5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1계명을 지킨다는 거는요, 저 주일날 출석했는데요, 제가 주일날 타종교 집단에 간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 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미니멈 중에 미니멈이고요. 진짜 주님께서 1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도 이 말씀 가지고 오셔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풀어주셨잖아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출석 왔다 갔습니다. 교회 왔다 갔어요. 저는 타종교회 다니지 않고 저 교회에 출석, 아니요,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교회로 존재케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될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주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신 그 주님의 계명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어디에 나올까요? 다음 구절에 6장
6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무엇을? 말씀을 너는 너의 마음에 무엇하여라? 새겨라. 자, 여러분 오늘 이 6장 6절로부터 중요한 말씀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정체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무엇해야 되는 거다?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형상과 모양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의 원리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원문을 번역할 때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쉽게 번역을 해보자면요, 이 새기다 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는 정확히는 거기에는 있지는 않아요. 약간 이제 풀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거거든요. 성경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말씀이 너의 마음에 뭐 하게 하라? 있게 하라. 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의 관계,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의 관계가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신약까지 이르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네. 말씀은 밖에 있는데요,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실 수도 있고요. 듣고 배웠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이러실 수도 있겠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잘 따라가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가르쳐준 거하고 성경 얘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성경 말씀이 맞는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대로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까지는 잘 안 돼요. 뭐 다양한 입장과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실천하며 사는 그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죠?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형상과 모양으로 살 수가 있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자, 다음 화면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화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내면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요, 마음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때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기록했어요, 말씀을요? 두루마리요, 두루마리. 그렇죠? 지금도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책이에요. 이거 성경책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 바깥에 있는 거니까 딴 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암송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게,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마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조금만 넘어가 보면 8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40년 동안에, 자, 다음 화면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광야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광야 싫어요. 그런데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무엇이 어떠한지? 마음이요. 이 마음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음 화면 주시면 신명기 8장 3절에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낮아지는 거는 원치 않는데요. 광야에서 낮추셨다는 거죠. 줄이게 하시며 좀 배불렀으면 좋겠는데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저 맨날 똑같은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인지라.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한 것을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만을 찾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좋은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정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빚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적 정체성을 진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다음 화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는 이 표현이요, 잘 보셔요. 신명기 안에서 2번 더 설명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이 마음에 있게 된다는 것을 신명기 안에서 몇 번 더 설명한다고요? 2번 다른 표현으로 더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어디다가 이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원래는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게요,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몸의 흔적 남기는 거예요? 아니면 인생의 흔적 남기는 거예요? 인생의 흔적 남기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읽어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어요. 창세기 17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할례가 왔다. 이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세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받고 믿는 거예요? 믿는다 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믿는다 하고, 그렇죠,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는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할례는 육체에 원래 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행하는 거다? 마음에 행하는 거다, 마음에 행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했는데, 이 내용이 신명기 구약 성경에 그 고스란히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이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요,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실천하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주체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주어가 누구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이라고 하셨어요. 누구 보고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보고 너네가 해라. 이것이 사람의 의무고 백성의 의무다. 여기서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복을 줄 것이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줄 것이다 라고 27장 28장으로 똑같은 내용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거의
고대근동 종주권 언약에 갑을 관계에서 나올 법한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거지요. 넘어갑니다. 자, 신명기 앞부분에 28장까지의 맨 마지막에 가면 27장, 28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28장 말씀이 더욱 그러합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유명한 텍스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신명기 28장 보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 복의 리스트 목록이 나오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와, 뒤에가 또 훨씬 길어요. 저주 목록이 이만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복의 목록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명령이란 10계명을 비롯한 이 신명기에 주신 율법 규정들 통째로 말씀하는 거죠.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무엇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복이 이를 것이다. 그 복의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좀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내용이어서 읽기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자,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제가 다 안 써놨는데요. 그렇죠?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시간 때문에 빨리 읽어서 그렇지요. 천천히 성경 봉독하듯이 읽으면요, 이 쭉 읽어나가면 아마 아멘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릴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정도도 아니고요, 속에서 나오는 아멘 소리는 또 따로 있어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될, 항상 승리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다음 화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을 것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읽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 그렇죠? 그런 복의 목록이 쭉 나와요. 14절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요? 아니면 저주 목록이 따로 나와요? 저주 목록이 따로 나와요. 이 성경에서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잘 봐야죠. 자, 다음 화면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이 15절 이하의 68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제가 좀 들 건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는요, 불순종하면 바로 저주예요. 불순종하면 바로 저주인데요, 이 저주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 범죄했다고 해서 이 저주가 직접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막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저주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누구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나를 대신하여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저주가요, 내가 잘못했는데 저 저주가 나에게 임했네,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더니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이미 믿은 사람이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적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비밀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주께서 사랑해서 그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잘못해서 저주받았다,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렇죠?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렇게 됩니다. 연병, 폐병, 열병.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뭐 이런 표현이죠.
아까는 이긴다 그랬는데 이번은 적군 앞에서 패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종기, 치질, 피부병. 치질 걸린 게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것이 죄를 지어가지고 치질에 걸렸구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안 해가지고 아토피가 걸린 것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 써놨지만 여기 정신이 미치리라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저 우울증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게 그 부모가 죄짓고 기도 안 해가지고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는 누가 이미 받으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아멘 잘 안 하시죠? 그렇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노력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다. 자, 다음입니다. 포도원을 갖고도 포도를 먹지 못하고 이방인은 높아지고 너는 낮아지고 재앙은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할 것이라 멸망하기까지 재앙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런 저주 목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저주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걸까요?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저주받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의 내면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싶은데요. 근데 질문이 생겨나죠. 하나님 이게 진짜로 가능하기는 합니까? 가능하긴 합니까? 다른 질문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순종을 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요.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자, 고대근동 종주권 언약 형태가 이렇게 쭉 있었고요. 그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신명기의 상세 구조 이미 본 것처럼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요 28장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는 고대근동 종주권 문서처럼 하나님이 힘으로 위력으로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죄가 있어서 불순종하게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셨다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런 생각이 28장까지 읽다 보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죠? 고대근동 종주권 언약 문서의 성격과 같지 않은 추가된 뒷부분까지를, 신명기 뒷부분까지를 우리는 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 다시 보시면요, 아까 본 거예요. 29장부터 34장까지 하나님이 더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다음 화면입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4장까지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의 산 언약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려면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실제로 실천이 될 수가 있는지를, 그걸 알려주신 말씀이 29장부터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29장부터는요, 앞에 나왔던 시내산 언약의 발전적인 형태이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결론부다. 그래서 29장부터 빠뜨리면 안 되고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9장에 보면요, 아까 5장에서 나왔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아까 5장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을 다시 설명하겠다. 그런데 그 언약은 조상들과 세우신 게 아니라 누구랑 세우신 거다? 여기 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누구죠? 광야제 2세대를 말씀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자, 29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뭔가 다시 새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보았다.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으로 내려오시고 이런 기적들을 눈으로는 봤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느니라. 그게 뭐죠? 말씀이 내면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게 안 되고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더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요. 2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까 5장이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구에게도 세우는 거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뿐 아니라 누구와도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다. 아까 5장에서는 누구에게 유효한 거다? 우리에게 유효한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우리를 포함하지만 여기 있지 않은 자까지도 포함하는 거다. 여기 지금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잠깐 마실 나가신 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누굴 얘기하는 거죠? 후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뭐와 뭐냐군요. 뭘 내다보는 말씀인 거죠? 미래,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대응책으로 미리 허락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 30장, 이 30장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자, 저기 1절입니다. 위에 두 줄이 30장 1절이에요.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복과 저주란 신명기 28장, 우리가 좀 전에 본 신명기 28장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근데 자, 뭐가 임했습니까? 너희가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기억이 나거든. 자, 가나안 땅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쫓겨갈 거라는 거예요? 쫓겨갈 거. 자, 그럼 이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쫓겨가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이 내면화가 되지를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를 못하여 거기까지 못 갈 거라는 걸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대응책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 대응책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로 3절 말씀. 자, 중요한 부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저 네 줄, 화면의 네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저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반복법으로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 문장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요.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한자어 두 글자로, 한 단어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회개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걸까요? 이게 교회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은 기계적인 법칙입니까? 아닌데요. 그렇죠? 연쇄 살인범이 경찰서에 와서 회개합니다 이러면요,
회개하니까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가세요. 뭐를 해야 됩니까? 당신이 살인법이니까 그렇죠?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를 해야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했다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돌아온다는 거는 죄를 인정하고 낮아지는 것인데요. 그죠?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은 기계적인 법칙이 아니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벌에 대한 대가가 이미 지불됐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은요, 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가장 값비싼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화면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에서요, 회개하면 너네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라는 말씀은요, 이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설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회개가 터지냐면 십자가 앞에 서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그냥 후회죠, 후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돌아서야지. 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은혜요, 용서받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회복시킨다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끝이 또 아니에요. 여기에 더 은혜로운 말씀이 또 더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 화면 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30장 6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마음과 말씀의 관계,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마음의 할례, 아까 10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요, 니네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자, 누구 보고 하라고 하셨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달라져요. 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우리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제는 누가 직접 행해 주실 것이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와, 우리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누가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실 것이다. 자, 정리합니다. 그 다음 화면요. 그럼 이게 다 이제 못 적으셔도 저 어떻게 지나가나 이렇게 마시고요. 교회 드린 거니까 원하시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서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6장에서는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었지만, 맞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하지 못할 때 30장, 자, 누가 직접 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신다.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주님이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그 다음 화면 주실까요? 자, 신명기를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구약성경 저 뒷부분에 가보면, 예수님 향해서 가다 보면요, 예레미야 31장이라는 곳에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만나게 돼요. 가장 구약에서 가장 깊은 언약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법을 내 백성들의 속에 둘 것인데, 그래서 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무엇할 것이다?
기록할 것이다. 자, 누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고요?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자, 누가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친히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 구약 성경 뒷부분에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리를 좀 해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냐군요, 이런 겁니다. 사람의 불순종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서 말씀의 내면화가 가능해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또 오늘 앞부분에 했던 시내산 언약,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있게 하라.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형상과 모양으로 살 수가 있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능력이 없으므로, 자, 누가 친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주님이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표현을 오늘 마음에 담아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면 못한다는 거에 부딪혀요. 자꾸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너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오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먼저 오셨죠?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오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다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3주 동안 했던 내용, 자, 한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화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공동체로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죠. 마지막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사랑하고 순종한다?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요? 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죄성, 세상의 시험과 고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주셨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니 제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세상은 다른 것을 가르치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삼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정체성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다 기초가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는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것을 권리 포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은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되고 낮아지게 돼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길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그래서 3, 4분 정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스토리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저는 교회에서 살았고 학교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교회와 학교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박사과정 중에 첫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구약학 성경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곳을 저는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학교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되게 조그만 학교예요. 왜냐하면 일반 학문은 없고 성경 공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보면 우와 코딱지만한 학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사과정에 딱 들어갔는데 말이죠. 제 마음속에 좀 더 넓은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막 생겼어요. 오늘 아까도 나왔는데 고대 근동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문학 중에 한 분야인데요. 신학 말고 넓은 학문을 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세워보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박사과정 1년 차 때요. 지도 교수님 몰래, 지도 교수님 아마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 몰래 일반 대학들 고대 근동 박사과정에 지원서를 이렇게 막 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 생각해도 막 그런. 근데 몇 달 지나서 덜커덕 여러 학교에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 중에 트리니티, 저는 트리니티 다니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고대 근동 그 오리엔탈 하우스라는 데 덜커덕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학교에 한번 와보시고 결정하시죠. 야, 제가 있던 트리니티 신학교는 그 고속도로 옆에 있는 코딱지만한 학교인데요. 시카고 대학에 가니까 이야, 시카고 남부에 있는데요. 그 지역이 다 대학이에요. 고딕 건물로 다 이렇게 돼. 제가 딱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세상의 세계의 중심에 섰구나.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정복해 주겠다. 이래가지고요. 저는 벌써 학교를 옮겼어요. 마음으로는 이사를 다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와, 나는 가야지. 친구들이 절 보고 쟤는 벌써 이사를 갔다. 학교를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왔고요. 자, 시간이 좀 흘러서 내일까지 답장을 보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미국 학교들은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예스 노에서 답을 보내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 날이 됐으니까 뭐를 해야죠? 기도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밤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마음은 이미 떠났고요. 마음은 그쪽 학교로 옮겨갔고. 그러니까 뭘 기도하러 갔냐면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고 뿌리 뽑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과 잘 지내게 해주시고 재정 문제를 허락해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주님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건 이제 하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는 기다리지 마라. 나는 오늘 뿌리 뽑아야 되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나중에 친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시카고 대학 채플실로 기도를 하러 갔어야지 왜 트리니티 신학교 채플실로 기도를 하러 갔느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동일하게 응답하실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채플실 또 우리 한국 문화는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강대상 맨 밑에 와서 무릎 꿇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걸 하러 갔는데요. 기도를 딱 시작을 했는데 철벽 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얘야 그거 아니다. 와, 저 처음 봤어요. 그런 하나님 제 인생에. 그 학문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유익한 학문인 것은 맞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한 거지 학문 자체를 위해서 살라고 한 게 아니다. 너는 성경을 공부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거라. 그래가지고요 5분 만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야, 그날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눈이 정말 무릎까지 눈이 왔거든요. 어떻게 운전해서 집에 가고 우회전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그냥 내려놨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명예롭게 생각이 됐던 거를 그냥 딱 놨거든요. 주님, 이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시는 거지요? 하면서 놨어요.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저희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일어났던 그 사건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그 사건 1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이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말 못하겠어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저는 그 후 몇 년 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앞에 좋은 것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기준대로 가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상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것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선택해 갈 때요. 연약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고 상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할 때 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연약할수록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주 동안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이런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은혜가 중심이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복된 인생,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내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